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성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중년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좀 미숙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알아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중년 선생님들과 이 강단을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고백을 또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번 계기에 제가 많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날에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픈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참으로 형님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됐고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병원에 설날을 꼬박 이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나와보니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속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너의 그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그 고통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고 또한 목사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도님을 섬기는 그런 지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했으나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따라 성령님께서 각자 주시는 은사에 따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글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글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성도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참 시작 시대 초대교회에 그런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마치 이따가 사라지는 부연 안개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행하되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껍데기 같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잠깐 이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데 더욱이 인간들에게 더 주셨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진정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주었기에 너는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잠시 잠깐 보면 놓치질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꼈습니다. 느끼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신주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나라에 승천하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1절 1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실제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을 증거로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너무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그것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무조건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끌려가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복음식도 하며 반식도 해서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걸 따먹은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세 번째가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계자씨가 아니고 한 알의 계자씨를 보시면서 한 계자씨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겨자씨는 좁쌀처럼 아주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긴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한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 그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빠지면 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절충해서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비록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알의 그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로 인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소두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기도를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두들, 저희들의 마음판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말씀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이렇게 저들에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한 겨자씨의 그런 만큼의 그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곧 그 아버지의 그런 나라를 또한 바라보는 그런 삶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그 말씀인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록 저 말씀이 또한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말씀으로 성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도 지금도 이 마음속으로 성인들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인들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기가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서 성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붙잡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어떻게 저희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일러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이 시간에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올라와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또한 헛되게 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산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믿음에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영안으로 띄워주시고 믿음으로 또한 태워주실 것을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일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되 저희들이 한 규다시의 그런 작은 믿음을 또한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의 주님의 그 음성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들 또한 은혜로 또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올 때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